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개관이라고 했어요. 3시간 동안을 7대접을 안 들어가고 7대접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서론적인 시간을 제가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또 그리고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4번째 시간인데 이때 첫째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을 보시면 16장 2절. 자, 그럼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읽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부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앉아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아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설교할 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탠딩은 안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년 전에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배운 거예요, 아들한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설교와 강의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교가 뭐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뭐 그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여러분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학원 전공은 안 했지만 제가 34년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제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688페이지 보면은 68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 책에 대한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16장.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적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지난 한 달 더 됐죠. 2달 전에 7대접 설교할 때는 한 대접을 1시간씩 설교를 해서 원고가 그거에 4배는 됩니다. 4배. 대접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없는 내용도 있는데 그 책은 그냥 간단하게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좀 보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첫째 시간에 읽었을 때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아쿠 듣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7대접은 진노의 7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까 그 15장 1절을 보면 가득히 담은 있거든요. 적당히가 아니라 가득히 풀로 담은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4생물 중에 한 생물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성전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는 몰라도 한 생물에게 7대접,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주어라. 그게 이제 15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7절에. 그 내용이 16장에 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패턴을 딱 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도법에 첫째 대접이 언제 육하 원칙 속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왜 이거 언제 그러면 이 첫째 대접이 이 세상에서 사건화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볼 때에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과거주의 학파는 첫째 대접 쏟아졌어. 과거에 끝났어요. 역사주의 학파는 거의 이것도 쏟아졌다고도 말하고 뭐 앞으로 뭐 이런 정도고, 미래주의 학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종말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직 하늘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래주의는 안 쏟아졌다고 보는 것이고, 이상주의는 특정한 사건으로 안 봐요. 이걸 대접을 이런 것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이런 부분 그냥 이상주의는 하나의 사건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저는 미래주의로 본다 그랬죠.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까 전 시간에 제가 하늘의 그 도표 그려놨잖아요. 그죠? 하늘의 도표 후반부에 끝나가는 시점 이때 7대접은 이때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이제 정리가 돼서 이걸 딱 우리는 지금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하늘의 절반이 히브리어로 해치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는 무슨 저렇게 이상한 말 하네. 이건 다니엘에서 나온다니까. 다니엘에서 9장 70일의 본문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니엘에서 9장의 70일에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요 기초 아래서 하늘의 전반부 후반부가 이거를 성경에는 다니엘과 예수님 말한 것처럼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환란. 세대주의자들은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만 우리는 후반부에 이것도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나오죠. 그죠? 대환란의 기간은 42달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42달 1260일도 환란의 성격이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그렇고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어디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쏟으라 그랬잖아요. 땅. 그죠? 이 첫째 대접이 일어나는 그 장소는 땅이거든요. 땅은 큰 바벨론 성으로 비유된 이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육하 원칙 속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일의 기간에 건진다 맞춰지는 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이 상황을 다 알아요.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이 당시를 어떻게 미리 예언했느냐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한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헬라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다에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경배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도들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후반부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처가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요 하나님의 예비처가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처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헤토이마족 토포스입니다. 미리 준비한 장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못 들어가고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알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한 일에게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때 후반부 들어가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해요. 근데 이때 성도들은 예비처가 또 세상에 있는 두 부류로 여러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재앙이 임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은 이게 도대체 누구일까? 왜? 어차피 이 후반부에는 이 땅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누구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곱 대접을 받을 때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누구에게 타겟을 맞추고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조직적이고 깊이 있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대상이 나오죠. 땅에 쏟는데 누가 이 재앙을 받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요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지금 미련한 다섯 종 같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앙이 임하는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고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이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대접 재앙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하에서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는 말입니다. 첫째 재앙이 임하는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재앙의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헌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코스입니다. 헬코스. 이 단어의 뜻은 상처, 골문 상처, 헌대, 그 다음에 종기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이 헬코스는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여기 헬코스예요. 헌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성한 사람에게 갑자기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헌대가 납니다. 조기가 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닌 전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이 전 세계적이에요. 애굽의 열재앙은 애굽에서만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16장 11절에도 또 나와요. 이 헤코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이 대접은 구약시대 애굽에 내린 6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잖아요. 날렸더니 그 재가 어떻게 돼요? 그 재는 우리가 세밀하게 그 작은 걸 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한 움큼, 재 한 움큼이 몇 개 전부 다 갈라갔다 그러면 말도 못한 그런 수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딱 두 움큼을 재를 날리니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으로? 무슨 뭐 만화 영화입니까? 무슨 요술쟁이입니까? 재를 탁 흘리는데 애굽에 있는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막 몸에 막 종기가 막 아프고 가려. 자,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없어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자들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개혁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 당연히 아멘 해야죠. 무슨 뭐 하나님에게 따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재앙과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의 차이는 출애굽할 때의 재앙은 국지적이고 첫 번째 대접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팬데믹,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질병이 2019년에 전 세계 팬데믹, 전 세계에 퍼졌다. 이게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전 인류가 2019년에 비로소.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 못 믿을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 왜 못하시겠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는 자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이거 말하면 뭐 성도들이 막 이해할까? 성도들이 이거든. 그러면 설교자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내가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가 결정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는 게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까?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앙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 미련한 다수녀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짐승이 누구냐? 누가? 그죠? 짐승이 누구냐예요. 도대체 짐승이 누구길래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왜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승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네리온입니다. 네리온. 문자적으로는 야생동물, 들짐승으로 말하는 비스트를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동물의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자의 정체가 사악하고 포악하면 짐승으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비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이거죠? 크리스토스. 자꾸만 써봐야 되는데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안티예요. 안티. 영어로는 안티크리스토거든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안티하고 그리스도예요. 안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안티는 뭐뭐를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영어로 말하면 in the place of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대, 반대, 대적, 이거는 against입니다. against, 발음을 딱 들어봤더니 against 이렇게 끝나요. against를 약하게 하더라고요. 네, against예요. 그러면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대신하잖아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이게 in the place of예요. 대신해서. 그러면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그것만 봤습니까? against. 대적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죠? 그냥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는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인류 종말에 너무 지금 중요한 거 이거는 바벨론 사회, 인류 마지막 바벨론 사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게시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서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볼 때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첫째 대접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금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그죠? 그 13장을 보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14절에 나오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를 받아서 뭘 하게 해요? 말을 하게 해요. 말을. 생기를 줍니다. 생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을 50년 전에 연구하신 분들은 TV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한 20년, 30년 전에 연구하신 분들은 컴퓨터로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TV, 컴퓨터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는 뭐로 얘기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구예요? 그렇죠. AI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 문명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이 펜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을 시대에 맞춰서 AI가 말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전설의 소리가 나와요. 예, 무슨 우상은 분명하니까 생명체는 없는 건데 이 생명체가 놀라운 사람 말을 한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심어놓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이니까. 여러분, 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귀가. 원래는 못하는데 발람의 사건을 볼 때에 그죠? 나귀가 이 자식아 왜 날 쳐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 밑에서 몇 년을 했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냐. 나귀가 말하면 얼마나 발락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발람이 그죠?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납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뭐 텔레비니 컴퓨터니 뭐 그 다음에 인공 AI니 로봇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인간은 있는데 그 인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동상이든 뭔지는 몰라요. 분명히 그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해요. 말을 한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AI가 말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적이 되겠어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2절을 볼까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지금 10장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음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음료가 준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도 취했고 장군들도 취했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1계명 2계명이에요.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 만들고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바벨론 사회는 뭐가 문제냐면 인류 마지막 바벨론 사회에는 중요한 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국지적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둘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을 볼까요? 자, 16장 3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둘째 천사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놓고 믿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둘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러면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은 그 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몇 달은 아니겠죠? 몇 년도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금방 막 1분, 2분 이게 아니고 약간의 시간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능할 수는 없어요. 첫째 대접 쏟아지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둘째 대접을 딱 쏟아요. 하나님의 때에 바다가 갑자기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그냥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피니까 물이 걸쭉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바다도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해가지고 그 부분만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지구의 71%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내가 그 지구를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봐라, 71%가 바다인데 이게 전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됐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우리 있어요. 그 학생한테 막 물어봤더니 믿으냐니까 안 믿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걔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상징으로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대로 믿어요. 어느 누가 이러한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다 죽잖아요. 배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생물체도 없죠. 그럼 그게 죽은 자의 피같이 됐으니까 그게 그냥 그런 바다로만 있겠습니까? 부패하잖아요. 냄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한번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요거 해가지고 한번 설문을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몇 프로나 믿는지 요 말을. 둘째 대접 쏟을 때 이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요, 한 1-20%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면 사실대로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평상시에 성경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믿으면 이거 믿어요. 와, 끔찍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끔찍한 정도가 아니죠. 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에 7대접을 하나부터 7까지 쫙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와, 진짜 이거요?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됐지. 셋째 대접은 물이 그렇게 됐지. 와, 도대체 이게 뭐 사람은 살잖아요, 그죠? 근데다가 예수님 재림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멸망할 때 18장에 그 사람들이 막 상인들이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막 지구 불타잖아요. 와, 그래서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많아잖아요. 시간의 간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장소는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다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나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물이 모여있는 지구와 구분된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도 사실 꽤 합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 책을 쓸 때 시간이 되면 어느 사건은 문자로 보고 어느 사건은 상징으로 보고 어느 사건은 문자와 상징으로 본다. 이걸 내가 좀 기록해 주고 싶어요. 첫째 이는, 둘째 이는, 셋째 이는, 넷째 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떨어지게. 그러고 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7 시리즈 중에 상징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나팔에서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그 우리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3달 전인가 4달 전에 나팔에서 한번 여기서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상징으로 해야 되느냐? 거의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지만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구 하나 갖고는 모자라요. 민 목사님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3분의 3분의 3. 예, 3분의 3분의 다 되면 지구 하나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민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지구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민 목사님도 해석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재앙의 내용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건 진짜 여러분, 나는 진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 과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난 그것도 되게 좀 궁금해요. 응?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서 7 대접을 제가 설교할 때 먼저 첫 시간에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해를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그래도 우투 인텔리가,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나는 알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는 것보다 먼저예요. 믿으니까 안다, 이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내림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걸 누가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그 도구밖에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았고 외쳤는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믿어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하라고 바다가 죽을 때 피같이 된다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바다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왜 그분이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왜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인류 종말의 바벨론 사회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진노를 어느 정도 담았어요? 가득히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온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거죠. 이게 재앙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듣고도 안 믿었어요. 너 정신 나가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 목회자들의 이 사역은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목사는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말했다고 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죽을 때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키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이 첫째 재앙을 믿습니까? 믿지요? 이 첫째 재앙과 두 번째 대접의 차이점을 말하면 장소가 강과 바다지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지적인 것과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대접 재앙과 애굽의 그 강이 피로 물든 것은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첫 번째 대접에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둘째 대접을 통해서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것을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러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둘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세상의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선포를 하십시오. 왜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류 바벨론 그 사회에 그 죄악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18장에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흠도 없고 정도 없이 책만 받은 것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냥 중진들 죄 짓고 사는 데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주고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가서 너희가 싸우고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침상에 눕히고 그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리니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제가 7교회 저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7교회. 교회의 백과사전이에요. 7교회는. 단호하게 여러분 설교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럴까 이거 할 때도 너무했지. 어떻게 바다가 죽은데 피같이 나일강 정도는 피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바다 전체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그 사람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 바다의 물고기들이 뭐 죄를 졌습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강의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보세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바다의 고기 멸절시킨다 그랬잖아요. 둘째 대접에 바다의 고기들이 죽습니다. 그럼 고기가
우리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공의입니다. 공의. 상선보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죄졌다고 그냥 눈 감아주고 우리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죄졌다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치우친 사람입니다. 스바냐의 이 예언은요,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8명 내고 남은 물론 왜 심판했을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폐괴했다 그랬잖아요. 아기가 됐다. 마지막 인류 바벨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고 감정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모두에게 적용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망의 그 죽음의 형벌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같으면 내 일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아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없는 걸로 할게.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습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습게. 심은 대로 거두고 선악간에 은밀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는 오목렌지로 보는 게 아니라 벌록렌지로 죄를 봐야 돼요. 조그만 죄도 크게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잖아요. 그거를 심각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이 정도로 하나님 봐주겠지. 그나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내가 7개 설교할 때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의 하나님을 각색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성경으로 대해요. 성경대로 말씀으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처럼 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깊이 아시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예요. 성경만 믿어야 돼요.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쓸데없는 그딴 거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신비주의자들의 악행을 나는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저는 경멸합니다. 왜?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멸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들의 행위, 믿음, 사랑,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두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은 줄 아십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용자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목사가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아작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도라데라 설교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은사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을 조금 언급해서 여자 목사님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여자라고 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시대에는 거의 리더십들이 남자였잖아요. 그죠? 지금 종말의 시대에는 여자 리더십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한 게 아니에요. 여자 목사 잘못된 이 말 아니에요. 제 설교 잘못 들으면 여자 목사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사회를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초대교회는 상상도 못할 여자 목사님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자 목사님들 문제 심각한 줄 아시죠? 김영선 목사님 아시죠? 여자니까. 그쵸? 내가 여자 목사님 몇 번 설교 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만 문제가 있느냐? 남자 목사님들 문제가 몇 배, 몇십 배 됩니다. 왜? 남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여자 목사를 비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 목회자들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거의 제 생각에 90% 이상이 다 은사 목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을 깊이 있게들 안 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 깊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못지않게 성경 깊이 있게 박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어. 대부분이 은사입니다. 은사.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냥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조목 다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인 한 통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한 통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스바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야 정말 이때 벌써 그 스바냐 선지자는 몇 세기입니까? 7세기인가요? 그때쯤 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도 안 왔는데 이 세상의 멸망까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앙을 받는 대상이 바다인데 여기서는 성도들은 간접적인 피해는 받겠죠. 왜? 회 좋아하고 해물탕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거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아마 그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당장 고기 안 먹는다고 회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이 사건을 가지고 막 겁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느냐 당위성을 설명들을 잘해줘야 돼요. 당위성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제 성격 같으면 벌써 세상은 끝나서 벌써 끝났습니다. 그냥 벌써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참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종말은요 한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계세요. 인간 같으면 벌써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몇 천년입니까? 몇 천년입니까? 계속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못 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첫째 대접하고 둘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첫째 대접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은 독한 종이 안 한다.
둘째는 바닥에 세정이 그럼 뭐 한 2분이면 그냥 읽었다 다 끝나요. 그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여기 남겠어요?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대접을 1시간 하고 둘째 대접을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1시간씩 한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문자적으로 더더욱 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 엄청 높이셔야 됩니다. 이 7대접 설교할 때는요, 이거 성경의 권위를 높이자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성도들 아멘 안 나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하고 강물을 어떻게 피같이 되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게 해? 그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성경의 절대성을 많이 강조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님 내가 설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담대하게 설교하세요. 담대하게. 설교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 이단과 사회들처럼 돈 내라고 헌금 끌어내는데 담대하게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은혜 받으면. 네? 종교적 사기꾼들이나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거짓말 치고 공포를 줘가지고 돈 삥 뜯는 게 그게 거짓 목사지. 진짜 목사는 그런 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선포.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헌금입니다. 그걸 인본적으로 자꾸만 성도들 괴롭혀서 돈 내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이 안 나와서 교회 문 닫을까? 문 닫으면 돼요. 내가 목회 안 한다고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는 줄 아십니까? 헌금 안 나오면 나 목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목회 하려고 헌금 때문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사건. 헌금 안 나서 교회 운영 안 하면 하나님 나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때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세요. 목회는 성도들 앞에서도 뻥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그분이 일하세요. 저도 34년을 목회해봤기 때문에 별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설교하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 불러가면 저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천국 일찍 갔다고 뭐 요한계시록 가르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오라 그러면 저는 땡큐 할렐루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생 안 하잖아요. 눈물 없는 아버지 품에 나는 이런 믿음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아주 친근하게 저는 설교합니다. 제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을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음은. 그건 뭐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7대접 재앙을 뭐 이거까지 한 20분 30분이면 다 끝내요. 결론만 말하면 그냥 다 끝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시간이 많냐면 제가 연구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11년째 강연한다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게 들은 말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싹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1장부터 20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연결이. 구약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책도 썼고 그 강의하다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강의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내용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3시간 동안은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거는 저도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요한계시록은 첫 시간에 독법에 대한 지식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달에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모임을 갖고 다음 달 6월 달에도 또 저희들이 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셋째 대접부터 다음 주에는 아마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대접까지 아마 다음 달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접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